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본질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 올해가 삼재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번 생애에는 운 없이 태어난 건 아닐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내 실수이거나 아니면 운이 나쁜 것이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 납득이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사실 더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힘든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오는 경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운이 나쁜 탓으로 돌립니다. 아니면 아직 내 삶이 완성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이 조금 더 생기면 그때는 진짜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고요. 정확하게는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깔려 있다니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견디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말한 의지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하고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상태 자체가 이미 결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결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고통은 삶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고 당장 급한 걱정도 없는 평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며칠이 지나면 어디선가 작은 불만이 생기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새로운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날조차도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취업이 됐는데 며칠 지나니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오래 기다리던 여행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 기대만큼 특별하지 않고 갖고 싶던 물건을 샀는데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설렘이 반쯤 가신 경험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유난히 불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항상 다음 대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온은 의지가 멈출 때만 가능한데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의지는 사실상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 자체가 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잠시 줄어드는 순간은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는 한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과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것 중에서 현대인에게 특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저항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겪으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들을 덧붙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유독 불행이 겹치는 이유는 뭘까? 이 생각들이 원래의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층층이 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저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오면 의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려 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 저항 자체가
고통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자체의 통증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슬려서 자꾸 건드리고 억지로 빼내려다 더 깊이 박히고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처음에 작은 통증이 훨씬 큰 고통이 됩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행위 자체가 고통을 키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사람들과 자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피드를 보게 되면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힘든 것 자체보다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견디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의 삶의 기본값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여행 사진 뒤에도 그 우승 뒤에도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인 거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먹고 쇼핑을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수다라도 떱니다.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기분 전환을 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그 무거운 감각이 돌아온다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회피하는 순간에는 잠깐 편해지지만 고통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고통을 더 길게 만든다고 보았죠.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숨을 뿐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고통은 결국 더 큰 형태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편안할 때가 아니었죠. 실패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겪었을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의지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욕망과 의지의 작동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멈추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그토록 원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만들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연민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연민이 고통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도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인간을 진짜로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을 숨기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무너져도 강한 척, 아파도 웃는 척. 그것이 성숙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어떠셨습니까? 진심이 느껴질 때가 아니었나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버텼던 과정을 들으면 더욱더 위로가 되는 경험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도 진짜로 닿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이 지금 현재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통론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의 모든 인류 중에 고통 없이 행복만 가득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삶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서둘러 없애려 하지 않고 잠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고통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힘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그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혼자가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철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그토록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한지 말이죠. 오늘도 당신 인생의 밤을 비추는 별이 빛나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면의 빛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